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오늘은 그 다섯째 날,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복음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어디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심판의 날과 부활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분명 그리스 학문과 문학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시인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문학적 내용을 인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테네인들의 지식과 문학을 주의 복음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이해 속에 발견될 수 있는 그 빈틈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우면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전도 방법을 우리 또한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성서적인 진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경과 복음의 진리만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듣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익숙하고 친근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것과 연관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때론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속에 복음의 진리를 담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그의 학문적 지식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담아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각각의 반응이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당대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의 명연설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은 모든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속되고 악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기에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신과 자신들의 지식이 우월하다는 교만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전한 구원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바울의 기별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를 위해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듣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이후에 복음을 다시 들었는지 말씀을 받아들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신이 누구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과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울은 최소한 그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나눈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는데요. 바울을 가까이 하며 복음의 기별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덴에서의 그의 수고가 전혀 헛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저명한 시민의 한 사람인 디오누시오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복음 기별을 받아들이고 신자들과 전적으로 연합하였다. 디오누시오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후기 전승에 의하면 그가 아테네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복음이 전파되던 여러 곳과 같이 이곳 아테네에도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바울의 나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몇몇이었지만 이들로 인해 이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이런 엇갈린 반응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의 선교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바랬던 열매를 걷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언제 어디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게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일상의 삶을 담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일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